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건강을 주시고 삶에 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 아이들을 기르고 나가 사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프고 어려운 자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로 마치며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성서다. 작은 성경이다. 또 구약으로는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적 구조. 1권은 1편에서 41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인간에 관한 것들, 이렇게 인간의 고뇌, 아픔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권의 시작이죠. 2권의 시작 이렇게 써있고 고라자손 미스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2권은 42편에서 72편입니다. 2권은 출애굽기를 이야기합니다. 토라에서 두 번째.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근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과정이 뭐예요? 광야길이죠. 고난, 힘들고. 그래서 2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성도의 힘들고 아픈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신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인간을 깊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란 존재가 뭔가. 여러분 왜 이 오늘 말씀도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사람의 존재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근데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영적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왜 갈급한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거, 세상, 뭐 여행, 먹는 거, 술, 물질 계속 채워도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사람에겐 채워질 수 없는. 그 뭐예요? 욕심을 얘기하는데 이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구멍. 여기다 세상 우주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이 이제 어른들은 어려부터 이제 성인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집에 가면은 다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리 어릴 적에. 아버지가 싫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 막 말투도 싫고 날만 막 혼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 가갖고 아버지가 하루 이틀 안 들어오면 이상하죠?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엄마의 자리도 있죠. 엄마한테 오늘 혼났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침에 혼났는데 엄마가 안 계시네. 어딜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영원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면 사람들이 애가 옷을 잘 입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집에 가면 엄마의 자리가 없거나 아빠의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의 삶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밥 사줘도 그거 안 채워집니다. 좋은 옷을 입혀도 그거 안 채워지고 그 애만 아는 거죠. 관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커다란 구멍인 상태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뭔가 마음에 허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육과 영과 혼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적으로 우린 하나님의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믿음 없이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허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그걸 채워보려고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제,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는데 갈급한 분들 있죠? 갈급한 분들. 다른 것 때문에 갈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물질이 좀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죽을 일을 만날 때도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아볼 것 같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약해지고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굶주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만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여러분 혹시 살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갈급한 일 계신 분들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그 찾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거를 구하고 채우고 이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지 않고 자꾸 어떤 것을 구한다고요. 하나님, 돈이요. 하나님, 자리요. 그게 기도로 그걸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채우면 그걸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이 갈급함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인간의 실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사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거기서 먹을 거 공급 다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팅해 가는 과정이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진짜 광야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 삶이 왜 이렇게 광야인가? 하나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찾는 이 갈급한 기도, 여기서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와지는데 42편과 43편이 쌍둥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2권을 시작할 때 42편, 43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3편 뒤에 읽어보면요. 똑같이 끝나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뒤편까지. 오늘은 42편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42편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배경, 그 다음에 뒷부분은 세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구원에 대한 탄원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요. 사슴. 그러니까 오늘 이 고라자손 시편의 저자를 사슴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슴은 약하죠. 시냇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영적 갈망입니다. 그래서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영혼이 갈급하다. 여러분 영혼이 갈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갈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원수들 때문이에요. 원수들. 조롱하는 원수들.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매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랬더니 이게 주야로 내 눈물이 되고 내 음식이 되었대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6절을 보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 미살산 이 근처래요. 그래서 여기 폭포 소리가 진짜 들리는데요.
그리고 바다도 보이나 봐요. 바닷소리도 들리고. 이스라엘 북쪽이죠. 헬몬산이 있는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곳이죠. 요르단, 이 흐르다. 단에서부터 흘러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르단, 이게. 그 시작이 헬몬산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 밑에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셨던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었던 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밑에 헬몬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 이방인들 많은 지역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갖고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한다며, 믿음 생활 한다며. 근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갈급하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폭포소리 깊은 바다 서로 부른대요. 성경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바다가 나오면 뭐라고요? 세상. 시냇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바다가 다 일어나서 세상이 뒤엎고 나를 휩쓴대요. 이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물질도 한계가 오고 하필 직장도 위기가 오고 하필 그런데 그때 또 부모님도 아프고 거기다 애들까지 그러고 나도 힘들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갈급함.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찾나? 갈급해져야 찾는 거죠. 저 사람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어려운데 왜 기도하러 안 오지? 말로는 힘들다 그러는데 살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직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고 말로는 되게 힘들대요. 근데 뭔가 그 힘든 삶 안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뭔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뭐 혼자서만 뭐 힘든데 여행을 간다든지, 힘든데 뭐 유튜브도 그런 거죠. 아니면 혼자만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뭔가 아직 버틸만 해요.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든 영적 갈급함이죠. 갈급해져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우리 삶에 힘든 일,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되게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갈급함이 딱 오는 순간 광야길이 시작되면 하나님 찾으시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개인에서 내 영혼, 나 혼자 시작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혼자 갈급할 때도 있죠. 우리 집이 갈급할 때도 있죠. 저는 목회하는데 목사 혼자 갈급할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같이 공동체가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갈급해갖고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이 들어간 공동체도 갈급함을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 중 한 사람은 영적으로 늘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갈급함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갈급한 사람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4절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제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데리고 갔었나 봐요. 성일에 예배하는 날에. 이제 이게 기억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오래도록 예배하지 않은 거죠. 나가 사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죠?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절기를 안 지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긴 누구예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누구죠? 모세 때 여러분 모세 친척인데 사촌인데 왜 너만 야 지도자가 돼야 돼? 아론한테도 왜 너만 제사장 해야 돼? 야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그러다가 여러분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때 모세가 너네들 내일 다 그럼 이 가지고 나와 이 단 갖고 결국 불이 나와서 다 잘라갖고 죽은 거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다 죽었죠. 고라 배신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멀리했겠죠. 예전에는 성전 그 성막 지키는 일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감사한지 몰랐다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은혜 주실 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심지어 청소하고 새벽 예배하고 이게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그때는 이게 죽을 일 같고 내가 시간 여기에 다 메인 것 같고 근데 예배 못 드리는 세월이 온 거예요. 되다 보니까 그때가 은혜였구나. 그때 건강 주시고 그때 교만하지 말걸. 이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먼 시간이 지나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영원히 갈급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나가고 용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못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남들이 다 알아. 내가 징계받은 거 하나님한테 다 알아요. 그래서 부끄럽거나 여러 이유로 못 올라와요. 근데 정말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도 걸리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도 그냥 하나님만 보고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늘 이런 마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라. IMF 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잘 살고 뭐 그런 성도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IMF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예배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거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가 바뀌죠. 첫 번째는 그냥 갈급함 때문에 울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지? 성전인 거죠. 근데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막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요. 헬몬산, 막 바다가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죠.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 다음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휩쓸고 가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에. 여러분 이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해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빛. 그런데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뭐예요?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 뭘로?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빛이 임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죄인이 장발장 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망갔는데 예배의 자리로 갑자기 빛이 성전에서 쫙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막 눈물도 흘리고
품어주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예배에 왔더니 빛이 임해요. 그 뭐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빛,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가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얼굴 보기를. 이제 이게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갈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계신 자리. 근데 왔다가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배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43장이 이어집니다. 43장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시편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 거기까지 이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의 자리가 이제 어디로 바뀌었어요? 성전. 저기 광야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과정에 이게 전부 다 기도고 나오는 과정이 전부 다 찬양이죠. 여러분 기도가 이제 하나의 흐름인 걸 알겠죠? 성전 밖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 아픔, 갈급함, 성전에 올라오기를 사모하는 기도, 성전까지 올라올 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예배자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이 마음, 늘 두렵고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근데 또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늘 있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내 영이 살아서 그 다음에는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소망이 가득한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도다.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인데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에 이 살아난 영이 내 마음을 다 충만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교동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성경 이렇게 교동문, 성경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죠.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뒤에 교동문 나오잖아요. 교동문이 뭐예요? 다 시편이잖아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읽을 때 내가 읽는 소리를 들고 저 사람이 위로받고 저 사람이 읽을 때 그 읽는 시편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교독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는 설교자만 그냥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는 늘 절망해, 갈급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났는데도 여기 옛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그거 갖고 되겠어. 그래도 또 힘들지, 어렵지. 여기서 늘 징징대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러 가야지, 먹으러 가. 이게 이기면 은혜를 받고도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런데 내 안에 뭐예요? 살아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회복된 내 영이 나에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내 영이 살아 내려가면 똑같이 광야길을 다시 가요. 다시 헬몬산으로 가고 원수들 앞으로 가는데 원수들이 나한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얘기를 하면 내 안에 그 영혼이 여기 절망하는 영혼을 향하여 말을 거는 거예요.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내 영혼아 43장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42장 끝부분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이 안에서 내 영혼이 여러분 시편으로 교독한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내려갔는데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기도 중에 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거야. 여러분 광야길은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유. 어제 저녁에 잘 때 내일은 못 갈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마음 그래도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요.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가 하루는 자지. 이렇게 싸운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기고 여기 올 때 그래도 야 우리 또 장로님도 오셨네. 야 그래도 힘든데 저분들 예배하러 오셨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히터를 틀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야 교회가 따뜻하네. 뭐예요?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구하는 거죠. 이따 기도하실 때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 살아난 내 영이 세상에 나갈 때마다 이 안에 육신이 야 그래도 살겠냐 안 되겠지 우리 애가 되겠냐 이 집이 되겠냐 일터가 되겠냐 그럼 여기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스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마지막은 찬송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잃은 사람이 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기 광야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 계신 자리 어디지? 예배의 자리지.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내 안에 스스로 어디다 갖다 놨든지 아니야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날 변호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나의 힘이실 거야. 어째 낙심하느냐. 소망을 두라. 그리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나신 분이.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뭐예요? 부르는 거죠. 찬양을. 이게 행복송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 예배, 이 공동체 근데 그걸 내 안에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부르는 이 찬양.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해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전에도 도와주셨는데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남이 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해주고 어떤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교독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독하는 거야. 여기서 뭐라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아이들 시험 보러 갈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적어서 주세요. 저 이 말씀 좋은 것 같아요. 네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애가 시험 보러 가는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준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시험을 보다가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 근데 안에서 또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끝까지 힘을 내는 거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쟤는 되게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내가 볼 때. 근데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병중에 있는 분이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거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스스로 교독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은요, 예배 중에 교독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많은 기도문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모르니까 시편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찬송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구나. 시편을 찬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이 교독문이었고 시편이 기도문이었고 시편이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권 말씀드렸죠?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커다란 구멍이, 삶에 갈급함이 생기거든. 거긴 하나님 자리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모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이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시편으로 힘을 내. 하나님 도와주셔. 이게 되면 어디에 갖다 놔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모시고 내려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찬송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행복한 노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2편을 시작하는 42편과 43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이죠. 물질, 사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깨닫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갔더니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빛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해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 얼굴을 보여주시거든 아버지 살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모시고 내려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 또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원수들을 만나거든 절망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도와주실 것이고 나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라. 주셨던 말씀으로 교독하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세상이 어디이든지 원수가 누구이든지 이기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성도들,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또 질병과 병원에서 씨름하는 성도들, 하나님 심령에 오늘 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